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서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건너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미술에 대해서는 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화가가 있는데 바로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작가입니다. 그 렘브란트의 여러 작품 중에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933년도에 그려진 이 작품은 미술사에 있어서 성경의 그러한 사건들을 가장 극적으로 잘 그려낸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죠.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 거대한 파도가 작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쳐오고 있습니다. 돛대의 줄 중에 이미 줄 하나가 끊어져서 날아가 버렸고 금방이라도 돛대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보이며 또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듯이 그렇게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뱃머리 쪽에는 어부 출신의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리고 배 후미 쪽에는 어부 출신이 아닌 제자들이 배전에 매달려서 구토를 하고 어떤 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수라장이 따로 없죠. 거세게 몰아닥치는 두려움 속에서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어깨를 흔들어서 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왜 자기를 깨웠냐는 듯이 물끄러미 그 깨운 제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빛이 주변의 그런 다른 제자들의 눈빛과 너무나도 상반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의 눈빛은 그 풍랑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눈빛을 보이고 있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온한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한 폭의 그런 캔버스 안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눈빛과 예수님의 평온한 눈빛을 대조시키면서 그 당시 그날의 그런 사건의 긴장감을 더해내고 있죠. 근데 이 그림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대로 펼치게 되면, 성경대로 하면 그림에는 몇 사람이 타 있어야 되느냐? 13사람이 타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과 12제자 13사람이 타 있어야만 돼요. 근데 저 그림에 그런 타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 보면 14명이 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성경상에 드러나지 않는 무임승차를 한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림 중앙에서 손으로 모자가 날아갈까 봐 손으로 모자를 잡고 있고, 그리고 그 그림을 관람하고 있는 관람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저 인물이 바로 그림에 숨어 있는 14번째 인물입니다. 저 사람은 바로 저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는 그 그림 속에, 그리고 그 풍랑이 있는 배 한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으면서 저 갈릴리 풍랑의 그런 사건이 옛날의 먼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며, 또한 자기와 시선이 맞닿고 있는 관람자들에게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가 세네카는 인생은 항해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인생이 항해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배가 그냥 물결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항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해를 할 때는 때로는 잔잔한 물결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거센
파도가 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센 파도가 친다고 인해서 그 방향이 바뀔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항해는 어떤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야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항해일진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항해와 믿는 사람들의 항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항해에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의 항해에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세요. 호수 저편으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저편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건너가자, 즉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그냥 내가 혼자 노를 저어가서 가는 외로운 항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항해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가 어떤 항해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얻으시고 또 우리 모두 인생의 항해가 주님과 함께 승리의 항해가 되기를, 그리고 저편으로 반드시 건너가는 항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건너편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호수 저편은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릴리가 그냥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이방의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게 되면은 이 서편 쪽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갈릴리 동편 쪽에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불렀어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갈릴리 동편의 땅은 데가볼리라고 부르는 10개의 헬라 도시들로 이루어진 이방 문화권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대 땅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돼지를 키웠어요. 왜냐하면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바로 돼지를 바쳤기 때문에 돼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 신전이 있고 이방 문화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 저편 동편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추악하고 영적으로 더러운 땅인지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 즉 거라사인의 땅에서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저편에 당도하셨을 때에 거기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죠. 그 남성은 옷도 제대로 걸쳐 입지도 않고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그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쇠사슬로 묶어놓았지만 그 쇠사슬조차 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거라사 광인이었어요. 한 사람 앞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행할 만큼 정말로 수많은 그런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거라사 광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건너편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정말로 더러운 땅인지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동편 땅은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건너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뜬금없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뜬금없는 제안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제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방의 갈릴리, 즉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그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 그 저편의 땅, 더럽고 두렵다는 이유로 아무도 건너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땅에 건너가서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몰아내시고 그 비참한 인생들에게 빛을 비추어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늘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건너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은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혼을 5번이나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질의 탐욕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비난당하면서 외톨이로 당하고 있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안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건너가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병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사람들과 섞여 살지 못하고 멀리 도시 외곽에서 떨어져 살던 그 외로운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언제나 흑암으로 가득한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각자의 저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의 저편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 저편이 오랫동안 끊지 못했던 죄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냥 덮어놓고 싶은 가정의 오랜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매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나태함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님이 새로운 부흥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낡은 관습과 정체에 갇혀서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군대 귀신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묵은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손을 내미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저편은 우리가 선뜻 가고 싶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잘 되는 척, 좋은 척을 하면서 그것을 묻어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익숙한 죄의 습관을 내려놓는 것도,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오래된 상처와 마주하는 것도 모두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렵고 불편한 일이라는 것이죠. 마치 풍랑을 마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운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건너편을 건너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손을 내미실 때에, 누구야, 나와 함께 그 아픔을 건너가 보자, 그 상처를 건너가 보자,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보자 라고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에, 여러분, 그 제안을 물리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항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너무나도 낯설고 불편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건너편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기 인생의 그런 광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가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새로운 것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항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항해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담대히 저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편으로 건너가려 할 때는 언제나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배를 띄웠습니다. 배를 띄울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물결도 잔잔했고 바람도 순풍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어부 출신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시작하고 배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쯤에 예상치 못한 그런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고 배는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1983년도에 이 이스라엘의 지독한 그런 가뭄이 찾아오게 되어서 이 갈릴리 그런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빠진 곳에서 이 한 배의 유적이 발견됐는데 이게 바로 이 신약 시대에 갈릴리에서 그렇게 어부들이 탔던 그런 고기잡이 배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배의 크기는 길이가 8.2m 그리고 폭이 2.3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작은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 작은 배에 광풍이 들어닥치고 파도가 넘실대기 시작하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베테랑 어부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24절에서 주여 주여 두 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극도의 공포와 절박함으로 가득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풍랑은 왜 찾아온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이 건너가고자 하시는 그 땅은 이방의 땅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그 땅으로 건너가서 발을 내딛는 순간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땅에 가는 순간 군대 귀신도 어찌할 도리가 없고 사단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이 해볼 수 있는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건너오심을 막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광풍의 정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광풍은 단순히 날씨가 안 좋아서 우연히 일어난 그런 광풍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오려는 것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일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군대를 이끌고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왕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바로 다음 날 사울의 창이 날아오기 시작하고 사울의 집요한 추격이 시작되게 되어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막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 유럽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자마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고난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지없이 사단의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건너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편에 머물러 있으면 사단이 굳이 우리 가운데 광풍을 일으킬 역사가 없습니다. 변화없는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안주하는 자리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을 때는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얇고 길게 사단의 그런 방해도 없이 아주 평온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시지도 마시고 헌신하려고 하시지도 마시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편을 향하여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여러분, 사단은 정말로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 뭔가 조금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려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좀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면 사단은 귀신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을 일으켜서 여러분, 우리를 자꾸만 제자리로 돌려보내려고 해요. 더 깊은 신앙의 헌신을 결단할 때에, 오래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으려고 할 때에, 더 깊은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교회가 부흥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광풍이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장을 내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의 도전이 무서워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하시겠습니까? 그 잠시 동안의 광풍이 여러분 힘들고 무서워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는 신앙을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건너가려고 할 때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요, 저편에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크다라는 증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지어서 다가오는 풍랑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내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풍랑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의 결단을 내리셨을 때에 사단의 방해나 유혹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파도가 높다고 노젓는 것이 힘들다고 이 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저편에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으로 풍랑을 헤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다. 풍랑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파도가 더 거세지자 제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온 베테랑 어부들도 죽음을 직감할 만큼 당시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난리를 치던 그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장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후에 예수님이 뜻밖의 행동을 하시죠. 제자들이 얼마나 당시에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인품으로 유추해 보건대 이럴 경우에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아유 놀랐지, 아유 힘들었지, 참 고생했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줄 법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선뜻 이해가 가십니까? 풍랑이 몰아치는 그 극한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것이 왜 꾸지람을 받을 책망의 이유가 됩니까? 오히려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더 믿음이 있는 행동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은 제자들이 이 사건에서 자기의 그런 믿음 없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믿음이 없으면 어떤 믿음이 없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 그 풍랑이 이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잠을 청하고 계셨다는 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이상한 점이에요. 아까도 보셨듯이 그 배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밑에 무슨 갑판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는 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뒤편에서, 배 뒤편에서 그냥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물들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피곤한 사람도 물을 끼얹으면은 잠을 자다가 깜짝하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만 막 물이 오다가 휙 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주무시는 곳에도 물이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건 일부러 더 잠을 청하셨다라는 겁니다. 막 여러분 막 어떤 날 주무시다가 바깥에서 막 포크레인 막 둥둥둥둥둥둥둥 막 그런 소리가 들리면 시끄럽잖아요. 아, 내가 일을 나가려면 잠은 자야겠는데 막 시끄러우니까 이게 뭐 창문을 열고 야, 이 XX야 조용해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정 안 되니까, 안 통하니까 결국 하는 건 뭡니까? 베개를 뒤집어 쓰고 그냥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겁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는. 예수님이요, 풍랑이 있는 거 다 아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아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억지로 잠을 청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억지로 잠을 청하신 것은 그 상황이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일어나셔가지고 말씀 한마디 하니까 다 잠잠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억지로 잠을 청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단이 아무리 배를 뒤집고 흔들어도 그 배를 뒤집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사단 보고 그래, 네가 열심히 해봐라. 이 배가 뒤집히나 꿈쩍도 안 할걸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에서 잠을 청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고 깨워서 해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굳게 믿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능력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다면 다 이유가 있으셔 그러시겠지 라고 하면서 인내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그것을 버티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보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이루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내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깊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백날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믿음 가운데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은 너무나도 얕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만 흔들려도 당장 상황이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면, 폭풍 한가운데 내가 있는데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큰일입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 아무리 몰아쳐도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설령 잠을 주무신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의 그런 백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막 그 즉시 기적이 쫙 나타나서 그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과, 풍랑이 막 일지만 예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을 쫙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고 흔들리는 배를 팍 붙잡고 계실 때에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흔들리는 배를 붙잡으면서 그 풍랑을 이겨낸 사람과, 둘 중에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클까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크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즉각적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클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때로는 역경과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잘 이겨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커갈수록 그에 맞는 인내를 가르칩니다. 왜냐? 아이가 기다리는 법을 모르고 견디는 법을 모르면 나중에 자라서 제대로 된 인생을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때론 자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그 모든 것을, 인내를 길러나가게 됩니다. 인내를 통해 그 아이가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어도 막 난리 난 것처럼 기적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상황이 바뀌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응답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바뀌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인내로 견뎌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로 견뎌야 될 때는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우리 손을 꽉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인내하고자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그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풍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허락된 풍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분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사람처럼 절대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란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기도하는 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을 때 왜 깨웠습니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도 물결 바다도 저렇게 순종하는가라고 궁금해하잖아요. 아니 그 정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니까 매번 기도가 새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주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는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더뎌도 인내할 수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상황들이, 헤쳐나가시는 상황들이 나의 생각과 달라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온한 가운데서 고백했던 기도가 아니에요. 사울이 쫓아옵니다. 오늘이면 그치겠지, 한 달 후면 그치겠지, 1년 뒤면 그치겠지. 아니요, 10년 동안 쫓아왔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로 다윗은 쫓겨다녔어요. 그래도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노래할 수 있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잠을 청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는 결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의 저편으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살펴보았던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그림에서 배가 나아가는 방향, 즉 뱃머리가 향하고 있는 여러분 저편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풍랑이 이는 이곳은 정말로 어둡고 넘실대는 파도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자는 그 저편에는 환한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저 그림 속에 우리는 자신을 그려넣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도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저편은 절대 어둠의 땅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저편은 사단이 쫓겨나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지고 식어버린 믿음이 다시 불붙는 그런 은혜의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조금 일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일수록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심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 인생의 배는 결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뱃머리가 향하는 그 빛나는 저편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힘차게 항해하는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